예, 우리 6월 표가 뭐예요? 예, 교회 감사 그랬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55년 전 오늘 6월 첫 주에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설립이 된 거죠. 그리고 55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을 해서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를 늘 인도해 주시고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부족한 종이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 10월 달에 와서 지금까지 함께 했는데, 그동안에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제목처럼 든든히 평안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는 누구 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 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세워가는 데 앞장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또 오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1세기 초대교회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면서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 흩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핍박이 심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아주 건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건강했고, 그래서 교회가 더 성장하는, 부흥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당시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큰 박해를 당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있습니다. 머물고 싶은 좋은 교회는 바로 평안한 교회다. 자, 우리 한 절만 읽었잖아요. 우리 상반절 보겠습니다. 31절 상반절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그랬어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은 우리가 애적으로 오는 그런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는 너무 박해가 심했어요. 그리고 지금 소위 말하면 도망가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지금 뭐 하다고요? 평안하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지금 세상적으로는 애적으로는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지만 내적 평안을 말합니다. 이거는 누가 주신 평안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예수님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평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그 교회가
오늘 나와 있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에 흩어져서 세워진 교회들이 평안했다는 얘기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박해가 끝난 게 아니에요. 박해는 더 심해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박해와 고난이 더 심해지는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교회는 뭐 했다고요? 평안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내적 평안을 누리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시의 상황을 보면 예적으로는 아주 그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그 당국자들은, 예루살렘 당국자들은 다 먼저 사도들에게 협박을 하죠. 절대 입 밖으로 예수를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8절 보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사도들을 이제 협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가 막 부흥되고 하니까 이제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더 박해가 이제 심해지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앞세워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이제 옥에 가두고 하는 이런 아주 이제 무서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사도행전 8장 1절 상반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모습을 사울이 똑똑하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죽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죽임당함을 어떻게 여겼어요? 마땅히 여겼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또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어요. 뭐 했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아주 핍박이 더 점점 세지는, 이 강도가 더 세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떻게 하든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없애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지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울이 그렇게 앞장서서 핍박을 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렇게 이 사울마저 변화되어서 예수를 전하는 이 상황이 되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사울까지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0절입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누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울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던 자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아주 예수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 강도가 더 세지는 모습을 점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 그 교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평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시에도 우리가 예적인 이 그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아니하고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교회 안에서만큼은 뭐 했다고요?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막 힘들고 찌들었다가도 교회에 오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평안하면 오고 싶을 수밖에 없잖아요. 머물고 싶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우리 평안을 만들고 좋은 목사가 있어서 설교를 요청해도 항상 불만하는 사람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왜 안 듣겠어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항상 그 사람의 입에서는 긍정적인 말이 없어. 항상 부정이야. 교회를 향해서, 목사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세상이 모든 기준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냐? 아니요. 그러면서 불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힘든 가운데에서도 교회가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이 고난을, 이 핍박을 이기기를 원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평안해서 누구든지 오면 평안함을 느끼고 평안한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그 평안함으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에 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교회가 우선은 평안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주어졌어요? 평안이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미 평안이 주어졌는데 그 평안을 뭐 해야 된다고요?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자유가 주어졌잖아요. 우리는 이 자유를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가.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데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면 앞에 우리는 이 연결하면 우리는 이미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으니까 우리 또한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평안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는 누구든지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와서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큰 두 번째로는 머물고 싶은 좋은 교회는 바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든든히 서간다고 하는 얘기는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반절에 보면 든든히 서가고 그랬습니다. 이 누가는 당시의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 지금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세워진 교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첫 번째는 평안했고 두 번째로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만약에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고 막 서로가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싸우는 교회라고 그러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든든히 세워간다는 단어를 보니까 짓다, 세우다, 격려하다, 강하게 하다, 이렇게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교회가 당시에 이 초대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건물이 세워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건물은 없어도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무형교회, 이 얘기는 우리 각자가 다 이제 교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보이는 건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표현해 준 곳이 있는데, 그게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이제 무형교회, 유형교회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지금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이제 세워지려고 하면, 든든한 건물이 되려고 하면 벽돌 하나 그냥 따로 떨어져 있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벽돌 하나가 얹어가고 시멘트가 붙어야 되고 또 그 위에 벽돌이 올라가야 되고 그 옆에 벽돌도 가야 되고, 이래서 그 벽돌이 구성원이 되었을 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되는 이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건물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재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각자가 모두가 각자 따로 놀면 든든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먼저 이렇게 낮아졌을 때, 이 교회는,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잘못하면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만 그래야 되나? 아니죠. 지금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아주 든든하게 잘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이 건물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을 통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도 평안함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일원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좋은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데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가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되도록 힘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야 된다. 건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각각 그랬잖아요.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러면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모두의 힘을 합쳐서 든든히 세워져 갔을 때 오는 사람들이 평안함을 느끼게 되고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렇게 이제 든든하게 세워졌고 세워져 가고 있었고 평안한 교회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당시에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경외했습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인데요. 자, 우리 세 번째 읽습니다. 머물고 싶은 좋은 교회는 오직 주님만 경외하는 교회다. 그러니까 삶의 목표가 이제 누구예요? 예수님이 돼요.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중반절이 이렇게 있어요. 주를 경외함과, 이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주 존경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느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때의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인데 그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오는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외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찬양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자, 우리 신명기 6장 2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사탄도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욥기 보세요. 욥기 1장 9절 10절입니다. 있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뺏었어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것들에 다 배로 축복을 받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시편 33편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그랬고요. 잠언서 10장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니라. 잠언 14장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삶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랬고, 이사야서 33장 6절입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말라기서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성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고요. 시편 85편 9절입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보상이, 복이,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고요. 전도서 12장 13절 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을 경외해도 되고 아니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었던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여기 있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고 주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려고 하면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는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고백한 게 뭡니까? 죽든지 살든지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러니까 삶의 목표가 분명하게 세워졌는데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이런 교회로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했고 이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니까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는 거예요. 부흥케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보면 머물고 싶은 좋은 교회는 날마다 성령의 위로 속에 성장하는 교회다. 우리 하반절 보겠습니다. 31절 하반절.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어요. 앞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제 수대반이 순교를 하고 그 핍박이 아주 너무 심해지니까 예루살렘에서 살 수가 없어요. 다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가서 세운 교회들이 부흥하는 거예요. 날마다 수가 더해지는 거예요. 왜?
앞에 답을 주었잖아요. 평안했습니다.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느냐? 성령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성령 충만히 부어주시고 성령이 그들을 붙들어 준 거예요. 위로와 힘과 능력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잊을 정도로 이들이 그 성령의 강한 위로함 속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후원입니다. 후원. 그러니까 이 말은 잘 살펴보면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후원자가 되어주셔서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고.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성령이 후원자가 되어주시면 성령의 위로심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 세상에서도 할 때에 후원자가 든든하면 어려움 없이 일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든든한 후원자가 있다.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주는 이 후원자들은 한계가 있고 하다가도 못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우려는, 성령의 이 후원은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성령이 우리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셔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는 날마다 성장케 되는, 수가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됐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성령이 후원자가 되주셔서 성령의 위로하심 속에 산다고 하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성장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모았을 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오직 평안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를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후원자 되시는 성령의 위로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 이랬어요. 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게 되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으니까 우리는 사랑하게 되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활성화되고 더 사랑이 넘치게 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소망 중에 살아가는데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되 우리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평안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이 초대교회 같은 교회,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럼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져 가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하심 속에서 날마다 부흥케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55년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10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마음 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는 그 기틀을 마련하고 이렇게 물려주는 일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앞으로도 우리 하나 되는데 힘쓰고 하나 된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